먼저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둘째 날 저녁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집회 참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귀한 가정, 배우자와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업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께 올려지는 모든 마음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참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여간 참 가문의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좋은 교회, 참 귀한 목사님,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또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장 목사님은 사실 제가 1987년도에 이 동대문에 있는 시온감리교회가 옛날에 여기 있었거든요. 거기 제가 교육전사라고 있을 때 목사님 처음 우리 그때 2층에 상가 건물에 있을 때 금요 철야 때 그때 가서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그게 몇 년 전입니까, 여러분? 26년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때가 그랬고, 제가 우리 예수마을 교회는 또 제가 감사한 거는 저희 아내가 광희초등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친정에 와 있는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계를 빛낸 장씨들이 있죠, 그렇죠? 장발장, 장계석, 세 명입니다. 장하길, 네, 이렇게. 네, 여러분 비웃는 건 건강에 안 좋으세요. 네. 참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또 계속 드리겠습니다. 첫날은 나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 오늘 새벽에는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오늘 새벽에 아마 거리가 멀고 또 직장 가시는 분들은 못 오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가?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순종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의 그 열매 특징은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는 과정이에요. 그 순종은 가장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는 복음을 지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여정을 시작하죠.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약속을 믿고 들어갔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거민들을 내쫓질 않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약속의 땅을 허락받았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빼놓고는 더 이상 그 땅을 정복하지 않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얘기한 말씀이 오늘 이제 8절, 9절, 10절이 아닌 그 전절인 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에요.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소? 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겠냐?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데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어투 같지만은 대단히 아주 답답한 그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서 이런 거예요. 야,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면 어떡하니? 이 금쪽 같은 인생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부모는 먼저 살아봤잖아요.
살아보니까 좋은 길이 어떤 걸 알고 이 길로 안 갔으면 좋겠고, 내가 실수한 길, 내가 돌아온 길은, 내 자녀는 좀 빨리 건너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갈렙과 더불어서 가데스 바네아에 처음 들어왔을 때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10명의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자기들의 얘기를 듣지 않았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들어가자, 그 얘기를 듣고 들어갔으면 되었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결국은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40일 동안 정탐했던 40일이 40년으로 바뀌는 그런 광야길을 경험했던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들어갔는데 왜 이러느냐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얻게 되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약속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약속의 삶을 사는 것은 자녀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몫이세요. 그런데 그 약속의 삶을 사는 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어디로? 삶의 현장에 가서, 가정으로 가서, 관계 속에서, 직장 속에서, 기업 속에서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고 삶이 만나야지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배는 너무 귀한 거예요. 모이는 교회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만 멈춘다면 우리는 반쪽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또 다른 교회가 있죠. 뭐죠? 흩어지는 교회.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을을 예수님으로,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DNA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충분히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자기도 속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으로 속아요. 그러나 그것이 언제? 세상 속에 나가서 증거가 돼야 되거든요. 마치 리트머스 용지를 집어넣었을 때 알칼리와 산성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이 생명 집회를 통해서, 새 생명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이유는 오늘 이 안에서 만족하고 깨달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맞닥뜨리는 그 사람,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이웃과 직장에 있는 동료와 상사들, 그 모든 사람들하고 부닥치면서 들었던 말씀이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 성경은요, 내가 믿음을 지킨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지킨단 말이 영어로는 keep한다라는 말인데, 이 말이 keep한단 말은 그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말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 말을 지킨다는 것은 내 안에서 복음이 역사한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서 워킹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컴퓨터가 워킹 되냔 말이에요. 작동되냔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숙제입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그 믿음이 세상 속에 나가서 작동되고 있냔 말이에요. 내비게이터를 만들었던 몰간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데이빗 몰간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2차 세계대전 때 하와이의 진주만에서 그 기관단총 사수였습니다. 이 포지션이 기관단총을 쏘는 사람이었어요. 배 위에서.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미국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온다는 것, 비행기가 온다는 게 상상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온다는 보고를 들어도 미국 사람들, 병사들은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진짜 가미가제가 와서 막 폭탄을 떨어뜨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막 황급하게 자기 포지션에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은 기관단총 사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미가제 비행기를 향해서 쏘고 있는데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공포탄인 거예요. 실탄이 아니라 공포탄을 쏘고 있는 거예요. 처참한 거죠. 안 쏠 수도 없는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비행기를 향해서 계속 기관단총을 쏘는데 공포탄을 쏘고 있는 거예요. 그 충격은 이 데이빗에게, 몰간에게 굉장히 큰 데미지를 갖게 되죠. 이후에 그는 전쟁에서 살아남게 되고 본토로 가서 이제 자기가 다니는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 성경 공부를 하다가 자기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것이 나는 진짜가 아니다. I'm fake. 난 진짜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것은 마치 공포탄을 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반영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만들었던 게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제자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진짜 그리스도인, 대학교에 가서 대학 선교회에서 진짜 청년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자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진짜라면은 이 복음은 내 삶에서 워킹 돼야 된다, 작동돼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드릴 주제인 것입니다. 제 인생 속에서 가만 보니까 국민학교 5학년 때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렇게 성령 체험을 했고 정말 그것은 너무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도 목사가 되면서도 끊임없이 복음이 워킹되는지를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날마다 우리는 사는 거니까 날마다 새날을 살고 날마다 복음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적용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복음이 저에게 굉장히 어른이 돼가는 과정에서 저에게 도전이 되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신학교 2학년 때 이제 군대를 이제 가게 됐는데 훈련소에서 이제 논산훈련소에서 이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요, 저를 군대 선교사로 목사님이 축복을 해주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가니까 저도 얼마나 그때 성령이 충만했는지 60만을 주께로 이러면서 갔다고요. 막 군대 가면 다 전도하리라, 뭐 싹쓸이 하리라, 막 그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군대를 원해서 가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가게 됐으니까 어떡하냐. 그렇지만 이왕에 가는 것, 목사님, 장로님들이 저렇게 축복해 주니까 난 정말 군대 가서 신우회를 만들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야지. 그래, 가는 날부터 예수 믿는 친구들이 모아지고 그 휴식 시간에 친구 애들은 담배 피고 음담패설 얘기할 때 우리는 막 신앙적으로 모여서 우리 군대 생활 열심히 하자, 자대를 어디 가든지 신앙생활 하자, 막 이렇게 막 서로 인커리지하고 막 이렇게 격려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 주간을 지냈어요. 그런데 그 결심이 깨진 것은 열흘이 지나지도 않았었어요. 그 시간이 언제냐면 수류탄 던지는 시간이었어요. 모조 수류탄. 그 당시만 해도요, 한국 군대가 너무 가난했던 것 같아요. 총을 쏘면은 이 탄피를 다 주워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기억하시잖아요. 다 탄피를 주워오고 수류탄을 던지면은, 이론적으로는 수류탄을 던지면 땅에 엎드려야 돼요. 그게 이론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거기선 수류탄을 던지면은 모조 수류탄인데 몸체하고 안전핀이 떨어지는 걸 이렇게 끝까지 째려봐야 돼요. 그래서 그 안전핀을 주워와야지만 안 맞아요. 이게 이론하고 다른 거예요. 수류탄을 던지면 땅에 엎드려서 땅바닥에 얼굴을 대야 되는데 얼굴을 대면은 안전핀이 어디로 떨어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안전핀을 계속해서 째려보고 어디로 갔는지를 보는 거예요. 제 차례가 와서 쭉 줄을 서서 몇 명이랑 가서 수류탄 던졌어요. 던지고 제 안전핀은 왼쪽으로 떨어지는 걸 좀 분명히 째려봤죠. 그리고 이제 거길로 갔어요. 그런데 없는 거예요. 분명히 왼쪽으로 갔는데 찾아도 없어요. 그러면 저는 없다고 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이상하죠. 분명히 제 안전핀은 왼쪽으로 떨어졌는데 오른쪽에 안전핀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른쪽에 걸 주워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게 원리죠. 그러면 제가 그것을 주웠을까요? 안 주웠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저를 잘 아세요? 여러분 다 해봤어요? 그거 해보신 사람 같이 제가 거길로 그러면 한 번에 갔을까요?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왔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그것도 잘 아세요? 저는 주저함 없이 갔어요.
나는 그때 매가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여기서요 조교들한테만 조인트를 까면서 막 맞는 거예요. 이 정강이를 채이고 막 그냥 매로 때리고 하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무섭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요 선교사로 간 사람이에요. 60만 대군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간 사람. 목사님이 얼마나 저를 세게 안수해 줬는지 눌러서 꽉꽉 눌러서 안수를 해줘서 간 사람인데,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매를 보는 순간 저는 거길 가서 그 안전핀을 가지고 조교한테 갖다 줬어요. 그리고 거기는 여전히 헤매고 있는 어린 양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5분이 경과한 후 그 어린 양은 저를 대신해서 죽도록 맞았어요. 그 장면을 본 다음에 내무반에 와서 밤에 잠을 자는데 정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면 첫 번째니까. 너무 저 자신에서 실망스러운 거예요. 이게 뭘까? 난 이게 뭐냐? 제가 신학생이었잖아요. 일반 학생도 아니었어요. 신학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매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첫 번째,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약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약하면서 악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약하고 악해요. 사람은 약해서 죄를 짓고요. 너무 약해요. 다 유혹받아요. 시험에 안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악해요. 조금만 괜찮아지면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저는 솔로몬의 그 고백, 말씀의 고백이 맞아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무 가난해서 주를 모른다고, 너무 부하여서 만약에 교만하여 산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참 약하구나. 동시에 사람은 참 악하구나. 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또 동시에 다른 사람을 자기 자리로 밀어넣는 역할을 하는 게 저였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복음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지만 그 복음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첫 번째 부닥친 사건이었어요. 그 후로부터 저의 고민과 저의 마음은 늘 그것이었어요. 지금도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섬기고 있는 저희 교우들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예수마을에 있는 여러분을 향한 목사님의 마음도 장로님들의 마음도 난 똑같으리라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예배 때 은혜 받은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어떻게 작동시키냔 말이에요. 어떤 전쟁을 치르냔 말이에요. 그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어제 저는 첫 번째 목회를 말씀을 드렸어요. 경상북도 금능군 구성면 양강리 679번지는 잊혀질 수 없는 저의 첫 번째 목회지인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어제 밤에 이 말씀을 끝나고 세상이 얼마나 좁냐. 여러분 교회 사무실에 이경은 권사님, 그 권사님의 부모님이 그 양강리에 사셨어요. 와, 난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거기에 두 분 다 돌아가셔서 무덤이 거기 계시대요. 세상에, 이 세상이 이렇게 좁은 거예요. 제가 그 마을의 일대 목사인데 그 마을을 개척했잖아요. 근데 그 마을은 말씀드린 대로 300년이 됐는데 교회가 없는 마을이에요. 여러분, 1500년 된 직지사가 있고 미신과 우상과 그냥 무지하게 살아왔던 분들이에요. 착하게는 살고 선량하게는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없이 살았던 분들이에요. 그런 마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실 저 때문이 아니었고, 어느 날 그 마을에 들어갔던 의사 내외 분이 들어갔어요. 그것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의사 생활을 하셨던 미국 분들이 한국에 나오시면 은퇴를 하시면서 조국에 대해서 빛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의료기관이 없는 그 마을 같은 데를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거기서 약을 주고 주사를 놔주고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가서 예수를 전하려고 하니까 주사 맞을 때는 오고 약 먹을 때는 오지만은 막상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신의 친구가 제가 대학원에 있었던 저의 교수님, 선생님과 평양여고 동창이세요. 그래서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회가 있어야 되겠다. 전도사님 한 분만 보내다오. 그래서 여기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해서 이분이 교수님이 기도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때 조교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결혼한 지 2달 됐을 때였어요. 저에게 김천에 가는 무궁화호 티켓을 2장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결혼한 지 2달 됐으니까 가서 바람 좀 쐬고 오라고. 그래서 무궁화호를 처음 타봤어요. 저는요, 그때까지 그냥 통일호 타고 다니고 이랬거든요. 무궁화호는 좋더라고요. 새마을호보다는 떨어지는 거였지만 그 당시. 그래서 무궁화호를 타고 김천역에 갔더니 그분들이 허름한 봉고차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마을까지 이제 한참 들어가서 겨울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을에 들어가고 그분들이 계셨던 그 소마구를 바꿔서 이렇게 집을 개조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이분들이 제가 전도사라고 하니까 예배를 드립시다 전도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막 2분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응답이 되었습니다. 나는 놀러 간 거예요. 놀러. 나는 이분들이 저희 놀러 가는 걸 안내해주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 앉자마자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젊은 내외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뭐 자다가 홍두깨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정말 어안이 봉봉해서 하룻밤 자고 새벽에 일어나니까 새벽 4시 정도에 새벽 기도를 한다고 깨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하는데 본인이 뭐 다 설교하고 본인이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우시는 거예요. 우시면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드디어 교회가 세워짐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침 먹고 잘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리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서울을 올라오는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미 그분은 감사의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짐을 감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말 예기치 못하죠. 올라가다가 저희 아내는 그냥 그곳이 하나님 부르시는 곳이구나, 그게 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갔더니 교수님이 씩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언제 내려갈 거야 이러더라고요. 이야, 이거를 뭐라 그러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거예요. 2분이서 다 짜고 친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미 다 마음의 결정을 하셨고 저를 내려보내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미 마음에 감동을 줬고, 연고지는 하나 없었던 그 시골에 처음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목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참 그 마을에 갔을 때 제가 만 26살이었습니다.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27살 때 염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 마을에. 그 손동식 집사님부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저를 봐도 제가 시골이 맞을 것 같습니까? 도시가 맞을 것 같습니까? 나는 시골하고는 도저히 안 맞아요. 너무 안 맞아. 맞아도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니까 시골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또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죠. 사명을 주니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거기서 전도하고 그런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참 어리숙하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처음 맞닥뜨렸던 게 뭐냐, 그 마을은, 그 시골 마을이 대부분 그러지만 정신치료를 받을 데가 없었고, 특별히 너무 오랫동안 우상 숭배를 하는 동네였기 때문에 귀신 들린 아주머니들이 있었어요. 아이들도 그렇고. 그분들조차도 귀신 들린 게 뭔지 몰랐어요.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사실 귀신 들렸다는 게 시골만 그럴 것 같습니까? 오늘 도시라는 곳은요, 귀신 들려도 자기가 뭔지를 몰라요. 오늘 얼마나 중독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시골은 삶이 심플하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디에 가려질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 생활은 다 스스로가 감추어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귀신에 붙잡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의 아픔과 조울증의 아픔과 자살의 충동과 매스컴에 대한 중독과 인터넷에 대한 중독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골은 이게 숨길 게 없기 때문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석환이 어머니라는 분이 정말 아주 군대 귀신이 들었어요. 얼마나 강한 분인지. 어느 날 제가 사택이 이렇게 성전이랑 이렇게 붙어 있는데, 시골은 붙어 있어요. 방이 붙어 있는데 저는 분명히 여기서 자고 있는데 강단에서 누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들어보니까 누가 이렇게 책상을 두들기면서 찬송도 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봤더니 석환이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소름이 얼마나 끼칩니까? 그럴 때는 보통 남자들이 안 나가 보잖아요. 네, 집사람을 보내는 거죠. 집사람은 제가 전도사 때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한테 약함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자가 알아서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까지 전도사가 나가야 되냐? 나는 정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자들은요, 확실히 독해요. 담대하더라고요. 벌써 다른 거예요. 남자는 뭐 흙으로 만들고, 여러분은 뭐 이 차이나본 이걸 만들었잖아요. 벌써 이 뼈다구로 만든 사람하고 이 흙으로 만든 거는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독하잖아요. 그래서 집사람이 나가더니만 여기서 뭐 하냐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주일마다 와가지고요, 그 성전이 작잖아요, 시골이. 뒤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저를 막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뭐 어떻게 감당을 못하겠어요. 설교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설교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날 밤에 와서 똑같이 강단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뭐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상상을 못합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는 학교종이 땡땡땡, 그 노래예요. 그 노래를 계속 강단에서 그 학교종으로 맞았나? 왜 그렇게 학교종이 그렇게 학교종이 땡땡땡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가라, 집사람이 가서 내쫓지 않으면은 몇 시간이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문이 항상 열렸으니까 교회 문을 잠그면요, 담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요, 담을 높게 쌓았어요. 시멘트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런데요, 이 귀신 들린 여자는 얼마나 힘이 센지요, 담을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왜냐? 아줌마에다가 귀신 들렸으니까. 그러니까 힘이 배가가 된 거예요. 아줌마들의 힘은 뭐 우리나라 아줌마들의 힘은 세계가 알아주는 힘 아닙니까? 거기다가 귀신 들린 힘까지 플러스가 돼가지고, 아니, 담을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느 날은 다 포기했어요. 이제 잠글 수도 없고 담을 높게 쌓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알아서 해라. 어느 날은 들어오는데요, 이 식칼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식칼을 가지고 들어와서 제가 너무 놀라서, 아니, 석환이 엄마 왜 이래요? 왜 식칼 들고 이래? 했더니 배추를 깎다가 제 생각이 났대요. 아니, 배추 2번 깎다가는 김장할 때면은 매일 오겠네. 아니, 배추 깎다가 내 생각이 왔으면 그냥 할 것이지 왜 칼을 들고 와요? 그냥 온 거예요. 그 와가지고 막 칼을 가지고 막 휘두르는 거예요. 뭐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그런데 그때 우리 제가 시온교에 있었던 청년 하나가 저를 도우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밭도 갈아주고 이제 마을 뭐 동네 이제 같이 이제 신방도 하고 하는데, 감사한 거는 정말 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게, 그 석환이 어머니의 관심이 나에서부터 그 청년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귀신도 젊은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기쁨을 어떻게 이기지 못하겠더라고. 이 청년한테 그거를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그때부터 막 사가지기 시작하는 거야. 막 위장병이 나고, 나는 그래도 전도사니까 참잖아요. 기도하고, 나는 어차피 사명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게 와도 그냥 이게 운명인가 보다,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나고 이겨야 되나 보다. 그러는데 얘는 안 되는 거예요. 막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마다 식칼 들고 막 와가지고 얘기하죠. 뭐 손수건 선물로 주지요, 뭐 라면 가져서 주지요. 막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전사님 도저히 못 있겠대. 제가 그랬죠. 응답 받았어? 그랬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더 기도해봐. 그래서 가면 안 돼요. 가면 큰일 나. 그래서 몇 번이나 기도해보라 그러고 이 친구 기도해봤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정말 들은 거야? 그러면서 제가 막 더 기도해. 그래서 열흘 동안 금식해보고 막 이거 막 모든 걸 동원해서 막 늦장을 핀 거예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결국 가게 된 거예요. 위장병이 나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갔어요. 김천역에 가서 기차표를 끊어줘서 서울로 가는데 타고 가는데요. 기차가 탁 가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야, 나는 어떡하나. 너무 막 절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오토바이 조그만 거 이제 타고 다녔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양강마을로 들어섰는데 웬걸이요. 마을 입구에서 석한이 엄마가 나를 막 반갑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은 귀신을 내어 쫓든지 흉내라도 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신학교에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귀신 내쫓는 방법을. 그리고 제가 섬겼던 시온교회도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정말 기도에 대해서 이 땅에 나가서 있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도사로 나갔어도 귀신 들린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어서 서울로 올라와서 종로서적에 가가지고 귀신이란 단어가 들은 책을 다 샀어요. 한 20권을 샀다니까요. 그래서 귀신 들리면 내쫓는 방법, 첫 번째 눈을 째려봐라, 두 번째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뭐 베이스 음으로 배에다가 힘을 주고 얘기해라, 뭐 하여간 엉터리 책도 있고 했지만은 모든 걸 다 저는 동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눈을 째려보고 석한이 엄마를 보면서 귀신아 나가 그랬죠. 그랬더니 석한이 엄마가 저한테 너도 나가 이러더라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울을 보고 막 이렇게 막 눈썹을 막 올리고 연습을 해보고 했지만 석한이 엄마는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다가 내가 제풀에 웃어버리고 그냥 그만하자, 안 되겠다. 그런데 언제는 또 한 책을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던지면 또 된다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귀신은 말씀을 싫어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때가 26살이에요 그것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던졌어요. 그랬더니만 이분이 나는 성경을 받으면 와 이게 원래 드라마식으로 되면은 이 받으면 그러면서 뒤로 나자빠지든지 그게 영화거든요. 영화의 본 영화. 나는 그걸 기대한 거예요. 그랬더니 딱 던졌더니만 성경을 딱 봤더라고요. 봤더니만 고마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도 없어지고 월킹이 안 되는 거야. 월킹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제 모습이었어요. 그 절망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런 고민이 생겼던 거예요. 결국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석한이 엄마는 가족들의 동의로 인해서 정신병원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런 대로 가게 됐지만은 그 사건은 그 이후에도 비슷한 사건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후로부터 저에게 고민이 있었어요. 나는 정말 내 안에 능력이 있는가? 그건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가? 어떤 이것이 영적인 부분만이겠어요? 우리 삶에 대한 유혹들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나는 요셉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나는 모든 사람이 요셉의 얘기를 읽고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으로부터 그 젊은 요셉이 이길 수 있었다. 우린 그걸 묵상하면서 요셉처럼 되자고 하지만 저는요 목사이면서 남자로 우리 아버지들하고 한번 묵상할 때 과연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 아줌마의 힘을 피할 사람이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 정말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다. 그것이 정말 그 당시에 그 내 신앙이 월킹 될 수 있냐? 이것이 솔직한 고민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경우에 따라 다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가진 그 보배로운 그 믿음이 내 삶에서 워킹될 수 있을까? 사실 저는 어제 집회 오기 전에 지난 그 금요일 날 우리 목사님이 이제 초청해 주셔서 우리 서울 실용 우리 음악학교에 가서 채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용음악 그 학교는 목사님이 저희 교회 집회 오셔서 여러 가지로 그 선교적인 미션적인 정말 그런 대안들과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교회가 부족하지만 정말 좋은 한번 좀 작지고 연약하지만 후원교회가 되고 싶고 그 아이들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아무 누구도 신경 쓰지 못하는 그러나 정말 귀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작지만 헌금을 좀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일들을 가지고 요번에 오면은 꼭 먼저 이 학교를 보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특별히 금요일 날 채플 시간에 전교생이 다 모이는 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그 아이들을 만나면서 사실 저의 그 고민이 있었고 제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경험했던 부분을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사실 이렇게 신앙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미성숙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사실 어떻게 그것만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끊임없는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제가 그 당시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을 보면서 제 인생을 바꿨던 그 하나의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지금까지 제가 미국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학위를 받고 또 미국 신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었던 동기부여가 뭐였냐 하면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새벽기도를 시작하고 그때부터 복음이 제 안에 들어와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를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치리로다,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들어가가지고요, 선생님들한테 제가 막 교무실에 쫓아다니면서만 전도를 했어요. 선생님들 인생을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그냥 그대로 얘기한 거야. 안 믿으면 지옥 가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주 재수없다고 출석부 가지고 그렇게 막 때리더라고요. 정말 한국은 왜 이렇게 때리는지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맞고, 그 대학교 때 가서 맞고, 군대 가서 맞고,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직장에서 맞고, 결혼해서 아내한테 맞고, 계속 맞는 게 인생인 것 같아. 또 맞고 때리는 영화를 보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래서 출석부를 계속 이렇게 때리는데 그때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공부를 잘하면은 이렇게는 안 때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공부를 안 했거든요. 공부를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안 했어요. 안 해서 뭐 잘 성적이 안 나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때릴까? 그래서 그때 들어왔던 그 어떤 지혜가 뭐냐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왕에 직장 가서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돼야 되겠구나. 세상에서 정말 영향력을 주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어린아이지만 그 깨달음을 주니까 그 깨달음을 오는데,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들 1등 안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등수는 정해져 있는 거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나요?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나요?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때 그 선생님이 잠언서를 가르쳐 줬어요. 잠언서는, 저는 그때 성경을 모르니까 잠이 오는 말씀이 아니고 잠언서는 지혜 잠자잖아요. 지혜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잠언서는 31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31장.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 귀에 그냥 박힌 거예요. 그리고 어리고 순진하니까 선생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아침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학교 가니까 아이들이 올 때까지 30분, 40분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잠언서 한 장씩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밤에 잘 때 또 한 장씩 읽고,
그를 중학교 3학년 동안 3년을 하니까 31장이 다 외워지더라고요. 잠언서 31장에. 여러분, 제가 잠언서 31장 하나만 다 외워볼까요? 외우는지 못 외우는지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저도 그거 봤거든요. 네. 그런데 31장이 외워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놀라운 능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이 암송된다는 거는 엄청난 거더라고요.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그냥 아침 저녁으로 하라고 하니까 읽다가 보니까 3년을 읽으니까 몇 번을 읽는 거예요 도대체. 30번 40번 읽으니까 나중에 그냥 암송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나중에 말씀이 외워지니까 마태복음 족보를 그냥 다 외웠어요. 저는 그렇게 암기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왜 노벨상을 받고 왜 세계 경제를 다 두루 이렇게까지 작은 민족이 미국의 30%의 부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유대인이거든요. 아니 600만 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 세계 60억 인구의 부의 30% 이상을 다 차지하잖아요. 노벨상의 40%가 노벨상의 주이시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이시들 유대인들은 국민학교를 정식으로 들어가기 전에 토라, 마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외워야 돼요. 이걸 다 외워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거기부터 탈무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무드라는 건 암송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게 깔려 있어서 말씀 속에 지혜가, 지식이 쌓아지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암송된 율법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밑바닥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어떤 학문이 들어와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거든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손에 새기고 발에 새기고 등에 새기고 목에 새기고 이마에 새기고 다 문지방에 새기고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라는 거 아니야. 그게 외우라는 거거든요. 암송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저는 그 원리를 몰랐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 그 말씀을 그냥 순종해서 한 게 하루에 2번씩 1장을 읽는 게 그냥 3년 동안 그게 암송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다 끝난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영어로 한번 암송하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등학교 3년 동안 31장을 영어로 다 암송을 했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왜? 어릴 때니까. 지금처럼 게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다른 건 모르니까 그냥 그것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잠언서 31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꿨어요. 증거가 되는 거였어요. 제가 한 달 전에 제가 나온 웨슬리 신학대학원 웨슬리 세미너리 티올로지컬 세미너리에서 백인들을 대상으로 5시간 강의를 하고 왔어요. 제가 거기 파트타임으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서 가르치는 교수로 있는데 백인들 앞에서 5시간을 강의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33살에 유학을 갔어요. 33살에 가면 영어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왜 됐냐 하면 지금 생각하니까 그 성경을 외웠던 그 말씀이 다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래서 그냥 할 말 없으면은 1장부터 31장까지만 해도 돼요. 그것만 그냥 떠듬떠듬만 다 외워도 몇 시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이렇게 위력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때부터 저희 교회에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잠언서 읽는 무브먼트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어김없잖아요. 아니 학원을 좀 보내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수능 몇 점 얻으려고 그렇게 생난리를 치는데 과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얼마나 가르쳤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예배를 드려보세요. 여기 만약 어린아이들 자녀로 있는 젊은 부모님들은 애랑 앉아가지고 잠언서 한 장만이라도 읽는 정성이 있으면은 그 아이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실제로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부모가 예수를 믿지만 나가면 다 바쁜 거예요. 드라마를 볼 때는 2시간을 보고 카톡을 하고 뭐 이런 거 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은 정작 예배는 못 드리는 거예요. 나는 그때 가정예배 위력을 알았어요. 모든 유대인들은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가정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그 모세 토라 오경을 주고받으면서 암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잠언서는 어린아이에게만 필요한 말씀일까요?
잠언서는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라는 것을,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학문이, 세상에 어떤 학원이 그거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어렸을 때 그 말씀이 제 인생에서 완전히 증거가 됐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 자신을 여러분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처음 믿는 아무도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정말 믿어보고 신학교를 가서 물어보고 싶어도 친척 중에 8천 중에 예수 믿는 집사님 한 명만 있었어도 좋겠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미국에 갈 때 아무도 한 명도 없었어요. 아니, 공항에 내렸는데 마중 나오는 사람 하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뒤져봐도 공항에 나올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데서 시작했어요. 그게 16년 전이었습니다. 그 16년 전에 그 바닥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타문화 속에 산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것도 맞지 않는 영어, 맞지 않는 음식 속에서 공부하러 갔다고 해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은 저희 가족을 붙들어주는 바로 말씀의 증거였어요. 아침마다 저녁으로 외웠던 그 말씀, 어렸을 때 외웠던 그 말씀이 계속 묵상이 되고, 그 말씀을 한글로 외웠다가 영어로 외웠다가 울면서 외우고, 비행기 가면은 외로워서 외우고, 울면서 읽었던, 그렇게 외웠던 그 시간이 16년이라는 시간이 왔는데, 제가 너무 오늘 요번에 집회 오면서 미국 땅에 떠나서 한국으로 이렇게 오면서 제가 그 학교로부터 보고를 받고 제가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게 뭐냐, 이게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학교가 138년 된 학교입니다. 미국 백인들 학교로 138년 동안 있었던 학교인데, 매번 학교를 빛낸 동문상을 주는데 138년 중에 한국인이 그 138년에 2명이 받았어요. 60년 전에 1명 받고 30년 전에 1명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3번째 그 동문상을 주는데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동문에 그 상으로 됐다고. 그래서 졸업식 때 5분 스피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 총장한테 전화를 받고 그 편지를 받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막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그 총장을 만나러 인터뷰를 하러 학교 갔는데, 그 16년 전에 완베드 그 방 하나 있었던 기숙사에 들어가서 잠을 자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거기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16년 전에 여기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비행기 지나가면 울고, 난 정말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고 하는 친구도 없고 영어는 들리지도 않고 난 정말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외웠던 잠언서 말씀을 그냥 외우면서 그렇게 밤을 지새웠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 신학교에 기도실이 지하에 있다고 하는데 백인들이 너무 기도를 안 해가지고 지하실에 큰 자물통으로 잠겨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기도실이래요. 내가 기도실을 정리하겠다 해서 키를 받아가지고 그 거미줄이 타 있는 기도실을 조그만 데를 다 치우고 십자가를 붙이고 수업이 밤에 너무 힘들 때마다 가서 울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삶 속에 주님이 주인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그게 16년 전이었어요. 그게 그렇게 생각나면서, 그런데 그 졸업식 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 여러분 미국 대통령들이 취임식 하는 그 성당이 졸업식 하는 곳이에요. 나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그걸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나대에 나든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것이 뭐였을까 생각하니까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잠언서가 읽혀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말씀이 하루하루마다 아침에 아이들이 읽고 등교를 하고, 만약 순종만 할 수 있고, 여러분이 그 아이를 설득만 할 수 있고, 여러분이 부부가 같이 모여서 그렇게 한 장씩 말씀을 읽어나갈 수만 있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 복음이 실제적으로 언제 월킹 될까라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2가지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언제 적용되는지를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8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그 18장 전후의 말씀은 요단강을 도착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홍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갈라졌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홍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갈라졌고 우리가 하는 건 걸어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달라요. 요단강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모맥 시기에 물이 범람하는 요단강에다가 발을 내디딜 때 물이 갈라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홍해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 여호수아 3장 13절 보면은 한번 들어보세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궤가 뭐냐? 법궤거든요. 언약궤거든요. 아크라고 하는 언약궤. 왜 이게 법궤 언약궤냐면 여호와의 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죠. 하나는 주된 것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돌판 10계명, 그리고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요, 세 번째는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 그거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메인이 중요한 것이 그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법궤 혹은 언약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메고 선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요단물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설 것이다. 첫 번째는 언제 복음의 역사하느냐? 바로 언약궤를 메고 앞서 나갈 때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맸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제사장이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목사님이 하는 거구나,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제사장입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은 말씀은 늘 받아먹기만 하는 거예요. 주일날의 말씀은 목사님이 한 주간 동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준비된 말씀을 주시면은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가정예배를 통해 직장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내가 제사장인 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로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신도 목회자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받은 것은 다르고 기능은, 역할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모두가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목회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교회 안에서 치리하고 말씀을 맡은 자지만 여러분은 직장에서의 목회자요, 기업에서의 목회자요, 가정에서의 목회자요, 여러분 삶에서의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언약궤를 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궤는 어떤 것이냐? 보통 오늘날 학자들이 추론하기를 이 언약궤는 최소한 800kg에서 1200kg까지예요. 언약궤는 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게가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그 언약궤를 드는 것이 아니라 어깨 매라는 거예요. 소가 끄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느 날 사극을 봤는데요, 사극에 그 대감마님 그 사람 하나를 태우고 가는 4명의 종이 주막에 쉬면서 어깨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오래된 사람이 야, 이제 그건 괜찮아, 조금 있으면 상처가 아물 거야 라고 하는데, 그 가벼운 사람 하나를 업어도, 여기서 4명이 업어도 다 금이 가고 피가 나는 게 이게 매는 거란 말이에요. 언약궤를 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지 않은 무게의 언약궤.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은 결단코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아요. 말씀의 언약궤, 내 삶 속에 내가 제사장으로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그 수고의 땀, 그때 끝까지 말씀을 신뢰하고 그 언약궤를 매라는 말씀을 지킬 때 물이 갈라지는 역사를, 복음이 워킹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어로 말하면 티핑 포인트예요. 어느 순간에 물이 흐르면서 탁 변화점이 있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기도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기도가 티핑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순서가 있어요. 수영을 못하던 사람이 어느 날 끊임없이 수영을 할 때 자기가 물에 뜬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 내 믿음에 진보가 없을까? 내 믿음은 살아있는 것일까? 그런데 언제 지금 요단강이 갈라집니까? 언약궤를 메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 두렵고 힘든 모맥 시기의 강물에다가 발을 담글 때, 그때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한번 하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여리고성을 돌 때도 똑같이 적용됐어요. 여리고성 돌 때 보세요. 여호수아 6장 6절 보면은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 행하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7은 하나님께는 완전의 수지만 인간에게는 최선의 수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무너질 때까지 돌라는 거예요. 7바퀴 돌고 끝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7바퀴 돌면은 무너질 거라는 게 아니라 무너질 때까지 도는 신뢰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눈물과 땀과 피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믿음이 워킹되는 것을 간증하는 그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언약궤를 메십시오. 언약궤를 메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메야 돼요. 여기는 혼자서 믿음 생활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언약궤를 메셔야 돼요. 직장에서 홀로 믿음 생활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언약궤를 메셔야 돼요. 외롭게 지금 사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의 친구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인생은 때로는 그렇게 외롭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에게 주신 이 언약궤를 놓치지 않으리라. 언약궤를 메는 거예요. 메고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언제 이 복음이 역사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것은 바로 매일 먹었던 만나가 그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한번 본문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수아 5장 12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그 땅의 소산이 어디냐? 가나안 땅에 소산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열매를 먹은 다음 날부터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가 내리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이것은 엄청난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40년 동안 아침만 되면은 우리의 노동의 대가와 관계없이 웬 떡이냐라고 하는 만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은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했어요. 새벽에는 만나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지만은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계속 사인을 보여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의 열매를 먹은 다음 날부터, 소산이 먹은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두려움과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 아닌가? 뭐야? 이제는 뭐 이 땅에 들어오니까 끝난 거야? 이 계약이 끝난 거야?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신 거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시기가 있어요.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되고요. 참 정말 그때는 하나님이 막 옆에 계신 것 같아. 막 느껴져요. 그런데 어느 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또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하고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데 내 생활 속엔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좀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좀 이상하게 손님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옛날엔 그렇게 기도만 하면 눈물이 쏟아지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는 내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상하게 나에게는 눈물이 사라지고, 이런 왜 감격이 사라질까? 그래서 그런 분은 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붙들 때가 많잖아요. 정말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그런 마음 들 때. 그런데 정말 이것이 사실일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는, 초창기 때는 그렇게 나에게 가까이 계시고 지금은 안 계신 건가? 멀리 떠나신 건가? 독일에 그 폴 라드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자 신학교 교수님이 계신데, 이 폴 라드라는 교수님은요, 전공이 뭐냐 하면 구약과 신약에 나온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뭐 주제로우신 분, 뭐 주가 되시는 분,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이 폴 라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나를 발견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엘 미스타테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히브리 말로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란 말인데, 미스타테라는 말은 뭐냐면 숨어 계시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치료하시는 분, 도우시는 분, 여러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 중에 성경에 보니까 숨어 계신 하나님이란 단어를 찾게 된 거예요. 숨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는 시편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이게 누가 썼냐면 다윗이 쓴 거예요. 다윗이 이때가 제일 인생에 궁급할 때예요. 제일 위기가 오고 아플 때예요. 압살롬으로 인해서, 자녀로 인해서 마음이 다 무너지고 반역을 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전 뿔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뭐라고 말씀하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요? 하나님 지금 가까이 있어도 될까 말까 하고, 지금 나타나셔야 되는데 내가 환난을 겪었는데 왜 숨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폴라드라고 하는 목사님은 성경을 공부하다가 왜 하나님이 숨으실까? 그거를 보니까 두 가지의 경우에 숨는 것을 알게 됐대요. 첫 번째는 언제 숨으시냐면, 그것은 당신이 만드신 인생이 당신의 영광을 욕되게 할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향해서 문을 닫으세요. 얼굴을 비추지 않으세요. 그 영혼이 당신을 욕되게 할 때 하나님은 얼굴을 비키세요. 그래서 시편 4편 2절에 보니까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겠는가? 인생들아 언제까지 너의 영광을 위해 살고 헛된 것을 위하고 거짓을 꾸미고 구하겠느냐? 그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숨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숨으시는 진짜 이유는 두 번째였어요. 그건 뭐냐? 바로 당신이 만든 당신의 자녀가 인생 가운데 고통이 올 때 그 고통을 스스로 이기기를 원할 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일부러 숨으신다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사야 45절 말씀 보니까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진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2주 전에 고난주간을 통과했어요. 그 고난주간 성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신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과 함께 고통을 받으시고 고통을 겪으셨지만은 그 잔은 예수님이 마셔야 될 잔이었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이 진노의 잔을 마셔야지만이
구원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숨어 계시지만은 누구보다도 아파하고 같이 고통하시는 십자가의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숨어 계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숨어 계시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결국은 인생 속에서 만나가 그쳐질 때, 그 그쳐지는 그 순간에 놀랍게도 복음은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때 복음이 역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만나가 그쳐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어제 허정화 집사님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 비슷한 시간에 저희 교회 예성대 장로님의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 목에 요즘은 병이 너무 젊은 아이들도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이 목에 이 종양이 큰 게 생겨가지고 신경 조직을 또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럴 때 이 역시 신경이기 때문에 건들면은 이 마비 증세는 기본이에요. 너무 어려운 수술을 통과했지만 역시 제일 어려운 건 재활이었어요. 그런데 의사가 하는 말이 수술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 재활은 이 아이가 해야 됩니다. 그래 결국 수술이 끝나고 이 아이는 자기가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 때까지 그 어려운 재활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걷는 것부터, 이 가벼운 물건을 드는 것부터,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것부터, 신발을 신는 것부터,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다 새롭게 배워야 돼요. 그러면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마음은 어떠냐? 그냥 가서 해주고 싶어요. 양말도 신겨주고 밥도 먹여주고 휠체어에서 번쩍 들 수 있어요. 못하겠어요? 그거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못하겠어요? 다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온 사람들이 그걸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나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는 그 뒤에서 눈물을 머금고 그 아이를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어나는 것을 지켜봐 줘야 되니까. 그것이 부모가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쉽게 사랑하는 사람은 금방 도와줄 수 있지만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봐 주는 거예요. 울고 뒤에서 혀를 깨물면서 그 아들이 스스로 양말을 신을 때까지 10분, 20분을 기다려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만나가 그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고 느낄 때, 그러나 놀랍게 역으로 그때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월킹되고 있다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설이 있어요. 모든 사람 중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도 목회를 하면서 고난은 지긋지긋해. 가난은 정말 싫어요. 너무 어려워요. 저희 아버님이 병치하셨기 때문에 병은 너무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난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고난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고 도둑처럼 늘 우리에게 와요. 내가 병에 안 걸린다고 할 자신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에서 면제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지만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오기 때문에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선 고난을 받지만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그래서 만나가 그쳐지는 것 같아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봐라, 자기 자신도 믿음에 대해서 회의가 드는 그 순간이 바로 믿음이 작동되는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오히려 역설입니다. 고난아 와라. 내가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때요, 이때야말로 내가 점프할 때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갈 때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인생은 믿음이 역사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음을 지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여러분 삶의 인생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복음은 내 안에서 역사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내 안에서 어느 날 사라진 것 같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나에겐 이런 능력이 없을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그때야말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갈 때 복음의 역사하고 복음이 내 삶 속에서 증명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회색지대 속에서, 그 회색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고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오늘 이 밤 함께 모인 모든 종들에게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다 지금 만나가 그쳐지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둘러보면은 예수를 믿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주신 이 믿음이 역사하는, 작동하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같이 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